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크신 사랑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과 모든 지도층들 마음속에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남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부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회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과 기름 부어 세우신 네 분의 종들 위해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갑절로 부어 주셔서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서 활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며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두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순종하였는가를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흔히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뉘우쳐 반성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것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게 됐던 것은 먼저 예라고 했지만 행하지 않았던 첫 아들이 맏아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처럼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였지만 뒤늦게 뉘우쳐 순종했던 그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
이제 뉘우친 그리고 순종하였던 둘째 아들로서 주님께서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에서 좀 더 나아가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메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시대적 상황, 예를 들어서 시간도 될 수 있고 머무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도 이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흔히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에 족적을 남기게 되는 그 같은 모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간 자체를 그 시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간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고 공간에 대한 주인도 우리는 잠시 떠나서 훗날 나그네와 같이 떠나가게 되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이것을 살피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인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고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인의 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게 된 그 같은 악한 인물로서 묘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책망받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처음 마음을 우리가 다시 정돈하고 옛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과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합당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한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둘렀고 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부의 공로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죠. 여기에 대한 전제를 보면 주인은 큰 산을 샀을 것이고 그 산을 골라내어서 사람들에게 품을 주고 그 돌들을 골라내서 좋은 포도원 터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를 둘러야 되죠. 산을 두를 만큼 울타리를 세운 것은 여간 번거롭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꿋꿋이 행하게 되면서 경계를 삼아 포도원에 대한 좋은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 결실이 자라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결실을 가지고 집을 낼 수 있는 틀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야 이제는 농부들을 불러서 품꾼으로 삼아 자신은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고 이곳을 경작할 것을 새로 주어서 경작하게 될 것을 이제 주인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미 그 주인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돌을 골라낸 것도 아니었고 농부들이 울타리를 세운 것도 아니었으며 농부들이 돈을 모아서 집 짜는 틀을 산 것도 아니었고 그 농부들은 단지 주인이 만들어낸 이 모든 터전 가운데 그냥 일꾼으로 들어가서 경작을 하게 되고 얻어지게 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주인에게 새로 내게 될 그 같은 열매를 보내게 되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대단히 선택받은 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땀을 흘린 사람은 하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은 주인이 아닌 그 같은 농부였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제 농부들이 그곳에 나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소유가 농부들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하며 또 여름 한낮 가운데 정말로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그 같은 내용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약속된 규정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을 이제 노동을 할 것을 정하게 되었고 이에 상응하게 되는 그 같은 값이 정해져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와 같은 농부들은 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농부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악한 농부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거절하게 된 것이었죠. 그 포도원 자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에서 얻어지게 된 열매에 대한 것을 그 농부들이 탐욕적으로 갖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행했던 여러 가지 수고에 대한 공로를 크게 여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요즘의 추세에서는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종종 우리는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의 모티브를 삼고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사실 전 타인의 설교를 잘 듣질 않아요.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것을 듣게 될 때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그쪽에 쏠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설교에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면 아마도 설교 메시지에 대한 준비를 소홀하게 될 것 같아서 제 스스로는 남의 설교를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독창적인 설교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농부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농부들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죠. 제사장이라는 지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존경심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뒤따라오게 되는 하나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존경이었을 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과시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 고개를 세우고 뻣뻣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줘야 될 것 같은 영광, 또 헌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탐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리고 자신들 역시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계약된 것으로서 풍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부가 세를 바치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주기보다는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공로로,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어쩌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공로를 너무나 높게 평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허허벌판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제는 교회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 이 높은 건물을 보게 되니까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교회, 내 업적, 내 영광을 나타낼 교회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전한 메시지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다름 아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였기 때문이지 자신의 것을 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지났습니다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의 설교에는 저작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적질하여서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있겠지만 그 역시도 자신이 느낀 깨달음과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값없이 베풀 줄 아는 그 같은 마음의 여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악한 농부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 선생의 아름다운 고백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었죠. 여기 보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소임에 대해서 정말로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은 내가 한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타인의 공로도 대단한 것이며 하지만 이 모든 공로가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음에 더더욱 큰 영광을 돌린다라는 아주 겸비한 모습을 사도 바울 선생이 보이고 있던 것이었죠. 자, 시간이 지나서 악한 농부들에게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 보게 되면 농부들은 그와 같은 세를 바치라고 하는 주인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였고 죽이기도 하였고
돌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것은 농부들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하는 그 같은 자만과 오만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은 관대함을 표현합니다. 즉시로 다른 군사를 보내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고 또다시 다른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의도를 보여주죠.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세를 받겠다고 하는 주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그 포도원에 있던 악한 농부들에게 주인의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이와 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농부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잡아서 그들을 때리고 죽였고 돌로 치게 되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주인은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보낼 것이라 다짐합니다. 아들을 보낼 때 자신이 의도한 것은, 자, 그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 비록 젊은 사람이겠지만 그 아들을 보게 될 때 자신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선대하고 존경하고 맞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아들을 보내게 되자 농부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 사람을 보자. 저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마저도 죽게 하는 그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뉘우침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볼 때에 전에는 열매에 대해서만 자신들이 탐욕을 부렸는데 아들을 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원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점령하고 있으니, 이것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주인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리가 사라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여기에는 이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는 악한 농부들의 행위가 너무나 지나쳤고 주인의 인내심, 오히려 여기서 더 찬다는 것은 오히려 주인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이고 최후에 남게 된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도출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죠. 이 모든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게 되고 이제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농부를 택하여서 그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죠. 여기서 다름 아닌 종들을 죽이고 또 아들마저 죽였던 악한 농부들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들을 진멸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악한 농부를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모퉁이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시편을 인용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복음성가, 흔히 이제 말하는 CCM에서 자주 인용되는 주님에 대한 표현은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모퉁이돌 그러면 이제 구석에 가장 모서리진 곳에 있는 그 돌을 이야기하는데, 그 돌은 이제 히브리어 음가로 보게 되면은 아들, 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벤과 또 에벤은 이제 돌을 표현하게 되는데, 아들과 돌에 대한 음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고 버렸으며 죽였다. 그리고 그 아들, 즉 벤을 바로 여기서는 에벤이라는 돌로 바꾸게 되어서, 즉 모퉁이 돌, 에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죽인 돌, 악한 농부들이 죽였던 그 돌이지만 훗날에 와서는 그 돌, 즉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건설, 하나님 나라가 일으켜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당시 건축물의 모습은 지금의 형태와 많이 달랐죠. 그 당시에는 가장 견고한 건축 자재로서 돌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돌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돌이 다 사용하기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부서지는 돌은 잘 활용되지 않았고, 광야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축물은 굉장히 기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이집트에 있는 그 고대 건축물이었던 이제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경악하게 되는 것은 그 크기에 대해서 경악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돌들 자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돌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축가들이 이제 돌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그 돌들을 이제 지금식으로 보면 벽돌처럼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 다듬고 그 꼭 맞는 모양을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돌들, 이 위치에 적합한 돌을 찾게 되는데 하나의 돌을 보면서 크기가 맞지 않으면 쪼아대어서 그것을 다듬고 그 돌을 건축물로 쓸 텐데 문제는 아주 단단해서 잘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다듬어지지 않는 돌.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돌입니까? 사용하기 힘든 돌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죠. 하지만 버려지지만 이것이 너무나 단단해서 다듬어지지 않는 그 돌은 또 다른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고대 건축물의 특징을 보려면 유대인 사회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단단한 돌을 모퉁이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옆쪽에 돌들을 기대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쌓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건축물의 하중이 연결되고 연결될 때에는 가장 단단한 모퉁이 돌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모퉁이 돌을 어떤 식으로든 깨트리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건축물 자체가 이제 위태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된 것이죠. 마치 삼손이 그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기둥을 밀어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일이 생겨나게 된 것처럼 그 모퉁이 돌은 기초를 담당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농부들에게 환대받지 못하였던 그 주인의 아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을 모함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훗날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안팎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사회에서는 정의의 사도로서 스스로를 칭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악행을 이어나간 경우가 많이 있죠. 표면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둘도 없는 공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악한 농부의 모습과 흡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교회 안에서의 결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곡되지 않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참여,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을 베푼 것, 이 좋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애를 쓸 때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같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하나의 시대의 아이콘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모된 모습에서 감춰져 있던 개인의 독선적인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곳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자신의 이름을 새기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의 권력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둘씩 가로채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옳게 보였습니다. 또 불모지와 같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애를 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하는 영광도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농부가 주인으로부터 약속하였던 자신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탐내어서
주인의 결실에 손을 대려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을 죽임으로써 주인에 대한 그 모든 상속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표현되었던 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또 백성들의 장로였습니다. 오늘식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 이름과 또 이름에 있어서 명성이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 혹은 신학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들은 악한 자일 뿐입니다. 주님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악한 자일 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면 또 포도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성경의 표현처럼 그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거치는 돌,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으리라. 주님의 이름은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많이 맡고 있었다고 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와 등등에 대한 여러 장로들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자니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 주님을 인정하자니 자신의 가르침이 뭐가 됩니까? 휴지 조각처럼 여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자신들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앞에 자신들의 권위를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택한 것은 바로 예수를 폄하하는 것이었죠. 나사렛 사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율법학자에게서 배우지 못하였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병자와 어울리는 사람. 요한의 제자들은 그나마 금욕이라도 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도 않는 어찌 보면 성스럽지도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가죠. 쇼펜하우어가 절대로 토론에서 지지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라. 주님의 가르침에서 어떠한 공격할 만한 것, 반박할 만한 것이 없어지게 되자 주님의 출신에 대해서 논하게 되었고 주님의 혈통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었고 주님이 어울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 주님께서 왜 세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는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 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이성이 아닌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찍어 누르려고 하게 되었고 그 권위로서 찍어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서 스스로 입지가 좁아지게 되며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로 변모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하였던 대제사장들의 방식은 이와 같이 치졸하였지만 주님께서 전하였던 그 같은 복음의 힘은 하나님의 진리 자체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묻혀지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주님의 가르침, 즉 복음의 힘은 바로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앞서 읽었던 바와 같이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으리라. 바로 사람들 앞에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돌,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가치에 정수를 모아놓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둘을 대비시키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쉽지 않아요. 왜? 앞서 말했잖아요. 반석은 쉽게 깨지는 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집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면은 반석에 맞추게 돼요.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그것에 반석을 갖고 와서 깔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반석이 있다면 그 반석에 맞춰서 집의 모양을 결정하고 크기를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방식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모래 긁어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쉽게 땅을 파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도 역시 훨씬 수월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그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의 그 모습은 집의 단단함은 있을지언정 그 기초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휩쓸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바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내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파요. 거친 돌과 같아요. 걸림돌이 돼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게 나한테 너무나 괴로움이 됩니다. 슬픔이 됩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따르기 힘들어요. 아직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겠고, 아직은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또 내가 원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주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 집을 세우며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하지만 그 반석의 모습과 형태에 따라서 적응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비바람은 큰 대수가 되지 않는 것이고, 창수가 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현대 건축물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후 바람만 불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얄팍한 기초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걱정과 고민 그리고 근심뿐일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온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때로는 탐심으로써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청지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에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머무는 공간은 내 것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되며 여겨지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 뿐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잠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어요. 또 악한 사람들이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영원히 함께 두지 않아요. 양과 염소를 영원히 함께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통하여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같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론을 보고 함께 마칩니다. 주님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세리와 창녀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였죠. 주님은 그들이 아버지에게, 즉 하나님에게 순종을 다짐했지만 따르지 않은 맏아들이라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열매와 포도원 그리고 유산을 탐내었던 악한 농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으나 여전히 주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평안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으로서 생활을 하며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때로는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성을 쌓아올리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작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사울의 욕망이 있지만 바울과 같이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한 가장 비천한 종이요 또 미끄럼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참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헌당 기념 예배는 다음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각 예배의 참석 인원은 120명으로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구버스 노선표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11시 예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호, 2호, 3호차와 스타렉스 셔틀이 운행이 됩니다. 그러나 9시 예배 때는 2호차와 스타렉스 셔틀만 운행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후 2시 반에 호평에서 구리 쪽으로 운행하는 귀가 차량, 귀가하기만 하는 차량으로만 한 번 운행되오니 이것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구버스와 관련된 내용은 교역자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3층 교구 사무실 출입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